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7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쓰고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기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이 특별히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지금 주제로 지금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에 자신을 따르는 이 무리들에 대해서 나를 따르려거든 이런 각오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자, 예수의 제자가 된 자의 삶에는 이제 어떤 대가가 요구된다 하는 얘기를 하세요. 나를 따르려면 그 대가가 무섭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목숨을 걸라고 하는 것은 무슨 치열함이나 지극함의 문제가 아니라 전부를 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를 걸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목적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마치 도박하듯이 무엇을 걸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전부를 예수께 걸라 하는 것은 너의 삶의 목적과 뜻을 예수께 맡겨라. 그래서 예수님의 뜻과 예수의 그 목적이 너의 뜻과 목적이 되게 하라. 그래서 예수께서 목적하시는 목표와 내용으로 너의 삶을 채우는 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다. 그렇게 뒤를 따르는 데 있어서는 너의 전부를 거는 너의 전부가 나의 목적, 나의 뜻으로 너의 전부가 채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라. 그래야만 한다. 다른 것을 끼어들게 하지 말아라. 다른 것과 혼합해서도 안 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없다. 오직 너의 인생의 목표와 뜻과 내용은 예수로 채워져야 한다. 왜? 그것만이 인생에게 유일한 가치가 되며 그것만이 인생에게 유일한 내용이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리는 생명이요 구원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두 가지 비유를 하신 겁니다.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이냐, 너희가 어떤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한 가지는 망대를 짓는 공사를 하는데 너희가 가진 것으로 이 공사를 완성할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생해보고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는 그 비유와 또 다른 하나의 비유는 다른 나라와 싸움을 하게 될 때, 전쟁을 하게 될 때 이게 승산이 있는가 먼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그러고 나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비유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비용을 준비해라 이거죠. 망대를 지으려거든 비용을 준비해라. 너희가 나를 따르려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는데 비용이 든다 이겁니다. 그 비용이 뭐라고요? 전부를 거는 거예요. 네 자신을 거는 것, 그게 비용입니다. 너의 인생을 나로 채우려고 하는 너의 인생의 방향과 마음의 준비를 그렇게 해야지 된다. 전쟁을 하려면 이길 준비를 하고 싸워라 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비용과 어떤 준비를 요구하는지 알아라. 망대를 세우는 일이나 전쟁을 하는 일이 그렇거늘 하물며 나를 믿는 것이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께 우리를 맡겨서 예수님의 목표와 약속과 그 내용과 그 안에서 약속된 궁극적인 보상에 이르기까지 나를 주님께 맡겨야 된다. 그렇게 나를 맡긴다는 것이 어떤 비용을 감수하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감수해야 될 게 있다 그 말입니다. 구원은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지만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우리를 이미 허락되고 완성된 그 천국의 자녀된 신분을 주셨음에도
이 땅을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시간을 남겨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는 거예요. 비용을 지불하라. 내가 뭘 하나님께 드려야 구원이 완성됩니까? 아니, 그런 의미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그 자기 구원의 삶에 어떤 것이 요구되는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형통해지고 평안해지고 어려울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는, 고난이 없는 세상이 되는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불해야지 되는 우리의 몫인, 내가 감수해야지 되는 비용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현실을 사는 현실의 삶, 그 현실의 삶의 고단함,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비용을 감수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감수해야지 되는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에 이 문제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장 16절 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라고요? 아니요. 보이는 것으로 보상되고 보이는 성공, 보이는 명예, 보이는 부귀, 그것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무심하시냐? 아니요. 그것은 목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수단으로 필요하면 주어질 때도 있고 필요하면 거두실 수도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본질적인 것,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보이는 것을 주실 때도 있고 거두실 때도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죠. 우리가 감수해야지 되는, 우리가 지불해야지 되는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말씀 늘 생각하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입니다. 내세의 소망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 위로를 한 단계 더 땡겨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땡겨서 이 위로를 내세에서만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현실에서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부딪히는 현실은 이 현실의 고통을 면하게 해주시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성경의 1차적인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현실의 고통을 면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임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이든 모두 그 고통 속에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이 면해지는 그런 세상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허락하신 세상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어렵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세상에서의 고통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이 아니시라면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죠? 라고 물어야죠. 무슨 질문입니까? 하나님, 오늘 나의 고통은 그럼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이 고통을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지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며 이 고통은 오늘 나에게 무슨 유익입니까? 라고 물어야죠. 망대를 세우는 일도 계산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승산이 있는가 면밀히 살펴보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 신앙이 단순히 고통을 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인생의 현실적 보상이 아니라면 왜 그런가 물어야죠. 모든 것 다 계산하면서 왜 우리 신앙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확인하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돼야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의 이 어려움은, 제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은, 이 현실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야죠. 우리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랍니다. 보이는 것의 보상이 아니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이 왜 그 고통을 면하게 하지 않으시는가? 그걸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 고통 없는 세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고통이 없는 세계는 인간이 서로에 대해서 아무 책임도 질 필요가 없는 세계가 된답니다. 우리의 고통이라는 것은 사실 다 상대적인 것이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 모든 것이다 그 말이죠. 아무도 고통스럽지 않는데 무슨 책임이 있겠는가? 정치든 경제든 세상에 아무런 고통이 야기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든 불평할 일도 없고 책임질 일도 없습니다.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도 더욱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일에 대해서 고통을 당할 일이 없다면 우리는 책임질 필요도 없고 책임을 의식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사는 것은 고통을 반드시 수반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책임져야 하는 세상과 현실 속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신앙, 이 진리보다 고통을 면하는 일에 더 급급하게 되면 유물론적인 세계관, 이 세상의 이런 어떤 논리나 이런 생각이 더 매력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물론에서는 그 책임이라는 것이 한정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한 책임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한정적이죠. 왜? 죽으면 끝이니까요. 죽으면 끝납니다. 책임질 일이 없어지게 되죠. 죽어서 없어지면 끝인 세상이니까 그게 유물론적 세계관입니다. 죽어버리면 끝이죠. 그럼 죽으면 책임이 끝납니다. 그래서 확 죽어버리면 끝납니다. 우리 신앙에, 여러분 신앙에 죽어버리고 싶은 때는 없었습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죽어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 기독교 신앙의 그 어려움, 공포는 무엇이냐 하면 도망갈 출구가 없다는 겁니다. 유물론적 세계관에서는 그냥 죽음으로 도망가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죽는다고 해결되고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세계로 도망간다고 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육체가 압니다.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에게 거짓된 것이죠. 육체가 동일한 어떤 평안에 가지 않는 한 정신의 위로도 해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뻔한 사실입니다. 정신과 육체가 따로 논다고요? 아니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우리 정신도 힘듭니다. 상상으로 도망가 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현실은 상상도 아니고 공상도 아니고 우리의 소원과는 다릅니다. 그저 깨지 않고 늘 꿈만 꾸며 살고 싶을 때도 있죠. 그냥 잠에서 깨지 않았으면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상으로 공상으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내세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냥 확 죽어서 천국에 갔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현실을 사는 이 삶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관계와 관계 속에서의 어떤 책임과 그 속에서 인생은 누구나 어쩔 수 없이 고통을 겪는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 신앙과 현실의 고통을 하나로 묶는 일,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 말씀이에요. 죽기를 각오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사는 현실과 너무 다르다는 그 거리감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고통은 왜 필요한가? 고통이 책임을 요구한다는 사실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는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 책임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죠. 책임은 고통을 요구하고 고통은 또 책임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들죠. 해결해야 된다는 책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고통과 책임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지려면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그 책임은요, 자유를 가져야만 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가져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왜 고통이 오느냐? 답이 되죠.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가 아니라 인격을 가진 인간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신다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저 무슨 감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걸 현실로 적용해야 된다고요. 현실로 적용해야 된다고요. 죽어서 천국 가면 다 보상될 텐데 그걸로 도망가는 것으로가 아니라 현실의 의미를 담아낼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현실이 의미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냥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고통 속에서 결과시키는 것을 볼 때 그때 비로소 이 땅 현실을 사는 이유를 알게 되며 그 결과를 누리게 되는 인생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따른다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뒤를 따를 때 너희가 책임져야 되는, 감수해야 되는 너희의 몫이 있다. 그것을 아느냐? 그것은 너희가 모든 것을, 너희의 전부를 내거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을 이해하라. 너희가 세상에서도 망대 하나 짓는 것, 전쟁을 치르는 것에도 무슨 값을 지불해야지 될지,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하는 것 아니냐?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하면 세상에서의 삶도 그러할진데 예수의 뒤를 따른다고 할 때는 너희가 이 생각을 해야지 된다. 어떤 생각? 값을 지불해야 된다. 값을 지불해야 된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은 내 전부를 거는 것이다 하는 이 생각을 반드시 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상대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 자유입니다.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고통의 문제, 무엇 때문에 오는? 관계 때문에, 책임 때문에 오는 이 고통의 문제요. 이 관계와 책임은 이건 우리 모든 것에 걸려 있죠.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의 성도된 자로서 이 관계와 교회의 교인된 나로 나의 직위와 내 책임에 내가 묶이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임에 대해서 책임이 오는 고통. 그래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입을 다물고 상대를 위해서 내가 져주고 하는 이런 일들. 이 책임 있는 자의 이 고통을 내가 감수하는 것 말이죠. 그걸 무엇으로 한다고요? 자유로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고요. 그걸 하나님께 떠넘길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자유로운 선택을 허락하셔서 그건 네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내가 너를 인격으로 상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몫이 어떤 의미인지 발견하는 거죠.
왜 이걸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그거 너의 선택으로 남겨두는 것이다. 너에게 그 자유를 허락한다.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만들 것이냐? 너 어떻게 결정할래? 그 본을 누가 보이셨다고요? 주님이 보이셨죠. 그걸 선택하며 가는 길이 무슨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나를 따르는 길이다. 제자의 길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은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지만 우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결정이 아닙니다. 그 선택은 우리를 아프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를 결정짓는 고통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과 자유로운 선택이 주는 그 명예와 그 영광 말입니다. 우리의 책임을 우리의 믿음으로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함을 근거로 해서 너희가 결정해라. 그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미룰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인격만이 가질 수 있는 명예입니다. 고통을 그 현실을 맞닥뜨리며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받은 자유이며 명예이며 자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또 이렇게 삽니다. 이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 오늘 하루에 자랑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미소 띤 얼굴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받으실 영광과 그 크신 은혜를 우리 삶을 통해서 자유로운 선택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런 제자의 삶,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